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어제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으니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너를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람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역을 잘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잘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걸 바라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사역을,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지 사역을 잘하기 위한 권면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잘 유지해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이제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목회적인 은사죠. 이 목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로 부르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목회적 은사라고 하는 거죠. 이 목회적인 은사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목회를 하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서로가 상처받습니다. 자기도 상처받고 교회도 상처받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주신 그 목회적인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 뜻은 뭐냐면 꺼진 불을 다시 살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은사가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너의 목회적 은사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유지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겐 목회적 은사를 주셨습니다만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잘 유지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사역을 잘 감당하면 본인에게도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영적 싸움을 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신앙 성장을 돕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에게 선교적인 은사를 주셨죠. 선교의 은사나 또는 목회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많은 사람의 기도 때문에 생겼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 은사를 활용할 때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겐 목회적 은사를 주셨습니다만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잘 유지하고 사용해서 활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 은사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은사, 제일 좋은 은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은사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은사고요. 각자 고유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죄사함의 사랑,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잘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이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자기에게만 은사가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잘 유지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물리쳐야 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나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마음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원어의 의미로는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건데 사실은 두려움에 영이 들어와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 이것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 두려움의 영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영은 쉽게 말해서 마귀의 영이죠. 이 마귀의 영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들어올 때, 생각을 통해 들어올 때 두려움을 일으킨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마귀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통로로 해서 두려운 마음은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성경적인 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평강, 완전한 평강이시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단절됐으니 영원한 평강에서 단절되니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자꾸 두려움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타난 증상이 두려움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는 거고요. 마귀는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음으로 우리를 두려움의 영으로 결박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결박.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두렵게 하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불행해질 것 같은 두려움, 재물을 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거짓된 두려움을 계속 우리에게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을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고난받는 걸 기꺼이 각오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난을 각오하면 두려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성령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두려움의 영은 물리쳐야 되고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영이 있는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첫 번째 능력의 영이 들어오고 사랑의 영이 들어오고 절제의 영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능력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능력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고 이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부리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인간적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복음에 담겨진 독생자의 십자가 사랑,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사랑의 영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절제는 다른 말로 근신이죠. 근신. 이거는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 욕심을 다스리는 태도, 교만을 내려놓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절제고 근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제 자기를 비추어 보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이런 아주 아름다운 마음, 복의 통로가 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마귀의 통로고, 그 다음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성령의 통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셔서 모든 사역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사가 유지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